오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1장에서 25장까지 그리고 31장에서 잠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로 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로 3절.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거침없는 파죽지세입니다. 반면에 이방 나라들, 다시 말해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있어서는 죽을 지경이요 속수무책입니다. 백방이 무효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한국 사람이 있어도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이들의 앞에서 손짓하며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죠. 오늘 이러한 속수무책에 대응하는 네 가지 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앞당기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즉 죽음을 재촉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죽음을 자초하는 자들이 있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죽음을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면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부분에서는 죽음을 재촉하는 자들이죠. 죽음을 앞당기는 자들, 즉 호르마를 점령하는 사건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호르마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네, 40년 전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산꼭대기 올라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패해가지고 호르마까지 도망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있는 거예요. 악평을 하니까,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 불고 난리 났죠. 그래서 돌아가자,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40년간 너희들 이제 광야 생활할 것이다 하니까 그 중에 일부 몇 사람들이 아니다, 그럼 우리 하겠습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하니까 모세가 안 돼, 이미 때는 늦었어,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 내리셨어, 가지마, 가면 안 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가는 바람에 대패하게 되고 호르마까지 도망을 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의 기억이 있었을는지는 몰라도 지금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죠. 그때는 이스라엘이 하루 강아지였는데 지금은 범이 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말이죠, 이기느냐 지느냐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전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의 다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때는 40년 전에는 명령 불복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르마까지 도망쳐 갔다면은 지금은 뭐죠? 호르마까지 공격해서 완전 멸절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호르마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완전 멸절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호르마까지 도망갔다는 것은 그때의 그 동네 이름이 호르마가 아니었겠죠. 그러나 40년 후에 땅을 점령하고 그래서 완전 멸절시켰다 하는 의미에서 호르마라 명명했고, 모세가 이 글을 쓰면서 그때의 40년 전 이야기도 호르마라고 명명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좋고 그리고 신실하지 않으세요? 4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 40년 전에 유일했던 패배, 유일했던 자그마한 패배도 패배니까 그 패배를 승리로 바꿔주시고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때의 패배는
불복종으로 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때 너희가 잘못해서 패배했지만 내가 이렇게 신원하여 준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주십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당신의 교회로 삼으신 것처럼. 예를 볼까요? 한번 아말렉을 보시겠습니다. 그 출애굽 하자마자 이스라엘이 긴 대오를 이제 이끌면서 광야로 쭉 시내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내산까지 가는 그 여정이 3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가다가 쉬고 해서 갔겠죠. 가다 보면 이제 노약한 사람들 또 병자들 등등 이런 사람 뒤로 쳐져서 뒤에 부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지파별로 갔다 할지라도 결국 뒤로 처지는 사람이 맨 후미가 이제 그런 사람들로 모여 있죠. 거기에 아말렉이 광야의 깡패들이 와가지고 그 뒤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는 저 동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고 아론과 훌은 양손을 붙잡아 내려오지 않게 하고 여호수아는 싸우죠. 결국은 이기고 맙니다. 그런 연후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거 안 뜨네요. 안 드렸나 제가? 네.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약속을 하신 다음에 아무런 그게 없어요. 사사 시대를 수백 년을 지나가다 아무런 것이 없으니까 다 잊어먹었겠죠. 그런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른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통해서 이를 실현시키시죠. 다시 말해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천년 만년이 지나도 꼭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환난이 있습니다. 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하면은 그것을 겪게도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것처럼 결국은 성도는 이기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또한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재하시면서 이 세상 끝날까지 아니면 내 인생 끝날까지 속에서 역사하시다가 끝나게 되면은 인생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종말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마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하신 하나님이세요. 여기 호르마에 있는 이 가나안인들은 죽음을 재촉했죠. 앞당겨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두 번째 볼 사항은요, 요단 동쪽 땅이에요. 요단 동쪽 땅. 자, 21장 21절로 이해를 보게 되면 거기에 두 왕이 나오고 등등등 나오는데 일단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읽기로 하겠습니다. 이들은요 죽음을 자초하는 자들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말하는 거예요. 호르마를 점령한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최단거리가 어느 거리냐면 에돔길을 통과하면 돼요. 최단거리입니다. 쭉 지나가면 그냥 이제 나중에 이제 땅 나눌 쪽에 유대 땅 남반부로 해서 그냥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돔이 못 들어가게 해요. 후에 그 바로 위에 있는 모압 암몬도 못 지나가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나라를 건드리지 말라고 해요. 왜요? 이스라엘과는 형제국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을 형제국으로 안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은 너희의 형제국이다. 에돔은 누굽니까? 에서죠. 에서는 누굽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녀들이죠. 롯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만큼은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회하죠. 우회 가지고 빙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험한 길이에요. 험한 길이니까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 되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불뱀 사건이 벌어져요. 이 4절로 21장 4절로 9절까지가 이 불뱀 사건입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서 지나갈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 위에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그 당시에 그냥 에돔 땅 지나가면 되는데 왜 또 먼 길 돌아서 또 이렇게 가느냐 하면서 원망 불평을 했지만 그러한 원망스러운 행보가 사실은 큰 복으로 되돌아왔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요단 동편의 큰 땅, 두 땅이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로 편입이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은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욕심을 용납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욕심낼 적에 야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닌데 정 원하면 내가 줄게 하고서는 주시기도 해요. 나중에 또 우리 제 설교 시리즈는 안 보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단지파도 결국 자기네게 할당된 땅을 못 얻게 되니까 저 북쪽으로 올라가죠. 괜스레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몽땅 죽여버리고 거기다 땅을 차지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못돼 먹은 반하고 혼낸 게 아니라 용납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처음으로 맞닥뜨린 나라가 아모리 왕 시온입니다. 이스라엘의 겸손한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하고 오히려 대적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나오죠. 사실 군사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강한 나라가 아모리 왕 시온이었죠. 결국 그러나 이들은 이스라엘로 인해 가지고 전멸하고 모든 땅을 빼앗기고 맙니다. 21장 21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자, 순식간에 엄청난 이 강한 아모리 왕 시온을 멸망시키고 땅까지 차지합니다. 올라가는 길에 그 아모리인에게 속한 야셀 땅도 빼앗아요. 그리고 바산왕 옥의 광활한 땅 역시 시온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제가 32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셀을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네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너무 쉽죠? 신명기서에 보면요, 신명기 3장에 보면요, 이 바산왕 옥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옵니다. 사실 이 옥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누구냐 하면요,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정탐했던 사람들 가운데, 야, 거기 참 좋은 땅인데 거기 사람들 너무 강해. 특히 안악자손이 거기에 살고 있어. 안악자 누구냐? 이른바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네필림 있지 않습니까? 네필림의 후손들이야. 다 죽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안악자손이 있어. 우리 못 견뎌, 못 이겨 했던 바로 그 안악자손의 분파 중에 하나인 르바임 족속이에요. 르바임이라는 의미는 거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인. 그러면서 신명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그 옥의 왕, 옥이라는 왕의 침상이 얼마나 크냐면 13.5피트 길이에다가 6피트 정도로 크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킹 사이즈 베드 있죠, 여러분? 킹 사이즈 베드가 옆이 한 6피트 정도 돼요. 그러니까 폭은 비슷해. 근데 길이는 한 7피트가 안 됩니다. 6.5피트 정도밖에 안 돼요. 킹 사이즈 베드. 근데 여기 보면 이 옥이라는 사람이 자던 침대는 한 14피트가 돼요. 곱배기로 깁니다. 최소한 이 사람의 키는 10피트는 넘었다고 싶어요. 우리가 아는 그 농구계의 아주 큰 유명한 사람이죠. 카림 압둘 자바라고. 그 사람이 7feet 2밖에 안 됐어요. 10feet 길면 얼마 큰 겁니다. 몸도 크고 말이죠. 골리앗이 키가 그 정도 됐습니다. 9feet 얼마, 한 10feet 정도. 그러니까 골리앗도 같은 계통의 사람이니까 얼마나 큰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두려웠던 사람이 순식간에 여호수아의 공격에 의해서 순식간에 멸망합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촌락도 많고 견고하고 높은 성이 60개나 됩니다. 60개의 큰 견고한 성이 있었어요. 이 바산왕 옥의 땅에. 그런데 일거에 점령당하고 말죠.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아론이 5월 1일에 죽었어요. 그리고 한 달간 애곡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출발하니까 6월 1일이겠죠.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서를 쓸 때, 신명기서 이야기할 적에 11월 1일이었어요. 그 사이에 이게 지금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11월 1일이면 한 5달 정도죠. 그런데 두 왕을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압 왕 이야기가 나와요.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등등등 하는 거, 그런 연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발람과 미디암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도 뭐 아무리 일러도 한 1, 2주는 걸리지 않았겠어요? 수만 명을 죽이는 사건인데, 어쨌든 그거 빼고 나면요, 사실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망시킨 게 4개월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땅덩어리가 얼마나 크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 있죠, 가지라고 하는 가나안 땅과 사이즈가 엇비슷해요. 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무려 여호수아가 직접 진두지휘해 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한 곳 한 곳 다 점령한 것이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5년이 걸린 다음에 주력 부대를 다 이제 분쇄한 다음에 이제 각 지파가 나누어서 이제 너희가 할당된 땅을 이제 점령해 완전히 몰아내 죽여 한 다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애썼는데 결국 다 몰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았잖아요. 쉽지 않은 사건인데 어떻게 이 엇비슷한 땅, 그리고 이 거인이 있는 이 땅, 그리고 땅 덩어리마저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랑 그냥 엇비슷한 그런 넓은 땅을 어떻게 수개월 만에 완전히 점령할 수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주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면 이런 기적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에는 언제든지 순종하자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주의 이름을 걸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복이 덩굴채 들어올 수 있다고.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경험해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빌 게이츠랑 경쟁한다는 건 아닙니다. 제 인생에서 정말 복이 그냥 들어오는 것도 감사한데 덩굴째 들어오는 것을 여러 번 체험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체험이 아마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기대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충성하자는 거죠. 주의 말씀에 충성껏 이행하자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두 왕,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죽음을 자초하는 자들이라. 사실 시온이나 옥이 문 열어줬으면은 그냥 지나가면 그뿐인데 안 열어준 것 때문에 다 자초했죠, 죽음을. 근데 이제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모압입니다. 모압. 하나님께서 그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한 모압이죠. 그런데 두려워요. 22장에서 25장까지 아주 긴 장,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라 이런 사건 이야기,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죠? 그 이야기입니다. 지레 겁먹고 불불 떠는 불이죠. 우리 형제국이잖아. 너희들 털끝만큼 더 건드리지 않을게. 길 좀 터줘. 통행료마저 낼게. 원하면은 우리가 내주고 물 마시는 것도 우리가 다 돈 낼게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국정문을 꽁꽁 닫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까닭이 없는 모압으로서는 나름 이해는 가요. 왜요? 자기 주변에 있는 두 나라, 자기네들의 땅마저도 빼앗고 거기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시온이라든가 옥, 이 두 나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순식간에 멸망시켰는데 남, 여, 노, 유를 막론하고 몽땅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모압 사람은 뭐겠어요? 그 다음 우리 아니겠는가?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엄청난 두려움 속에 간담이 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로서는 건드릴 수가 없는 민족이에요. 모압은 겁에 떨고 무서워서 꽁꽁 닫아걸고 있으나 속사정으로 이스라엘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숨 쉬고 우회하는데 모압은 그나마도 못 믿어서 당대의 유명술사인 발람을 초대해서 저주까지 하게 합니다.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 몇 군데만 제가 읽겠습니다. 발람은요, 여러분 잘 알듯이 재물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죠. 하나님 못 가게 막았죠. 그래서 안 간다 했는데 돈 많이 줄게 하니까 가야겠다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노새의 눈을 뜨게 해가지고 칼 빼든 천사를 보게 했죠. 어쨌든 그런 사건을 통해서 방해를 했는데 못 가게 했는데 계속 가고자 하니까 결국 나중에는 허락하시고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발락이 발람에게 이 백성을 저주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 금은 부와 다 몽땅 주겠다. 권세도 주겠다. 권력도 주겠다. 그럽니다. 혹해가지고 또 저주하려고 이제 폼을 잡습니다. 여기다가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7마리 소를 번제로 드리고 등등 이렇게 하면서 딱 올라가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사수를 하는 거예요. 술사니까 사수를 부리는 거죠.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첫 번째 저주를 부탁했을 적에 이런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흑흑흑. 흑흑이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 말하면서 이제 속으로는 속상한 거죠. 이 백성을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그러니까 발락이 화가 났죠.
예예예예 그만 다른 산으로 올라갑니다. 또 한번 똑같은 그렇게 해가 또 사수를 쫙 피는데 또 두 번째 저주 부탁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세상 마상에 야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면 좋지. 그다음 이제 또 세 번째 또 발락이 다른 산으로 가자. 더 높은 산으로 가가지고 전체를 바라보게 자 한 다음에 거기서 또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두 번 실패하니까 세 번째 아이고야 이거 짜면 좋노 하면서 이제는 사수를 쓰지 않고 하늘을 은근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을 줍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아름다운고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로다. 이게 지금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의도치 않은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화가 났죠. 가! 금이고 의리고 자시고 없어. 가! 죽이지 않은 게 다행인 줄 알아. 그래 보냅니다. 근데 이제 발람으로서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했으면은 10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돈에 아니면 세상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도 깨달음이 사실은 없게 됩니다. 그래도 뭐가 애처로워서 결국은 계교를 하나 베풀죠. 떠나가면서. 그것이 이른바 미인계입니다. 여러분들 25장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합니다. 요거이 성공을 한 거예요. 외적은 잘 막아도 내적 막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저 고구려 이전부터 쭉 보면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느낀 부분은 야 우리나라가 외국이 공격해오면 잘 막아내는구나. 뭐 수나라 멸망했잖아요. 고구려 공격하다가. 그 다음에 당나라도 결국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당나라한테 멸망했습니까? 영계소문의 아들들이 서로 지네끼리 싸워가지고 성문 열어줬거든 당나라에. 그런 말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내적에 망한 케이스가 대부분이지 외적에 의해서는 사실 굉장히 강한 나라죠. 내적이 사실 무섭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25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그 다음에 그 직후에 26장 들어가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한 60만 명이 나오죠. 40년 전에 계수할 적에 60만 명이 40년 후에 다 죽었는데 60만 명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이 모압 여인과의 음행 사건을 말하면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 이 사람들이 마지막 이 저주받은, 편히 말해서 20세 이상으로는 다 죽을 것이다 그 죽음의 마지막 숫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조심할 거는 외적도 그렇지만 내적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안쪽으로 부패할 적에 문제가 벌어지지 외적인 공격이 있을 적에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삶이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게 되면 부패의 싹이 트기 시작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부분 더 보겠습니다. 발람의 사건, 발람이 결국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발람이 죽으면서 편히 말하면은 발람이 속해 있는 미디안 사람들도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들은 죽음을 부르는 자들이었어요. 죽을 필요 없었는데 죽음을 불렀어요. 사실 발람이요 처신을 잘했으면 미디안이 멸망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실 미디안 하게 되면은 또 모세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디안은 좋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발람의 행보에 힘을 보태고 또 위태함을 느끼니까 즉 야 이거 이스라엘이 우리를
죽이려는 거 아니야 하는 위협을 나름대로 느끼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은근히 응원했죠. 거기에 대한 대가이기도 합니다. 발람의 물질과 권력에 대한 욕심은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죠. 자신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의 멸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요, 작은 차원이면 작은 차원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큰 차원으로 볼 적에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저 나와 내 주변의 몇 사람이 아니라 나라마저도 위험에 처해질 수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어떨까요? 어릴 때 한국에서 아주 어릴 적에 책에 국민학교 책에서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 네덜란드입니까? 저 국토의 많은 케이스가 저 해면 밑으로 있는 나라 뚝을 세운 어느 꼬마가 뚝에 물 새는 걸 보고서는 이 주먹 집어넣고 밤새도록 있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꼬마 한 사람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할 뻔한 거, 물에 수장될 뻔한 것을 고쳤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한 소년의 행동이 나라에 큰 유익을 가져두듯이 한 소년의 또한 나쁜 행동이 나라를 크게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 발람이 그러한 안 좋은 결과를 맺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특기할 사항이 있어요. 자, 4절에 보시면요, 31장 4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그래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보내서 총 몇 명입니까? 12,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되게 웃겨요. 남녀노소 몽땅 죽이고 사로잡은 처녀입니다. 여기 35절에 몇 명이라고 합니까? 32,000명입니다. 수많은 탈취물이 있죠. 탈취물 다음에 그 다음에 가축들이 있어요. 양은 67만 5천 마리, 소는 7만 2천 마리, 나귀는 6만 1천 마리죠. 32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그럼 이스라엘에 사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녀만 3만 2천 명을 잡았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살았겠습니까?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근데 4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상자는 제로,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셨다는 이야기예요. 천사를 앞세워서 싸우셨던, 직접 싸우셨던,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 해 후에, 수백 년 후에 아수르 대군이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해 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천사 한 명을 보냈죠. 그래서 당시의 패권 국가 가장 정예 부대 18만 5천 명이 한밤중에 몽땅 시체로 변한 사실을 우리는 열왕기 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할 적에는 그 무엇도 그 앞에 걸리적거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싸움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손발고 덮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주께서 던지시는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패시브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굉장히 그것이 액티브한 겁니다. 하라는 대로 한다는 것이 패시브하냐, 그러나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해 저거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거기에 주님께서는 직접 앞장서서 싸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는 내 것일세가 우리에게 100%로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기게 하십니다. 사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보게 되면은 외쳐라 해서 이기기도 하고, 복병으로 있어라 해서 복병에서 이기기도 하고, 갈래로 나누어서 이기기도 하고, 와서 그냥 연합작전으로 해서 이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기 위해서는 앞에 거치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다 분쇄하시고 주십니다.
상대가 강하던 약하던 때가 이르면 줘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들어갈 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볼 적에 못 들어간 이유가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불순종했으니까 가라 했는데 우리 못 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 했잖아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죄가 아직 관영치 아니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못 들어간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인 만큼 때가 이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악한 자들은 처단해 버리십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음이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세상 이스라엘을 향해서 속수무책이듯이 때가 이르면 예수 믿는 신자 앞에 세상은 속수무책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 믿음의 실체는 뭐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통치자요, 구원자요, 그리고 주권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곧 신자요,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신자입니까? 신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승리를 확신하십시오.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때가 되면은 승리할 것을 알고 지금은 과정으로 여기십시오.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고 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승리의 깃발, 곧 믿음의 깃발을 펄럭이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세미안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